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동신가족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오늘 이 귀한 신년 새해맞이 특별 기도에 또 동참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시작이 참 중요하지요. 또 그 시작을 잘 매듭짓는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맞이, 새해맞이 특별 밤기도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3일 동안 참여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제 찬양 부르시며 우리 기도의 자리를 나갑시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지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령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2021년은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동신교회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시간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송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입니다. 주의 영광 빛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신년 새 교회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할 터인데, 특별히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문을 읽으며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문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21년은 모든 환경과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신뢰하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021년 대한민국 위에 주의 긍휼의 손길이 더하사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하고 모든 분야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강력한 영권을 더해주시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여 영적 분별력과 리더십으로 무장하고 강건하게 하소서. 동신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자신의 영적 재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고 직분과 사명에 충성된 섬김과 영원 사랑으로 전도하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동신교회가 전도의 영원 전도와 사랑의 섬김으로 축복을 나누어주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전 성도들이 매일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긍정 200%의 믿음으로 환경을 다스리며 살게 하소서. 남녀 전도회와 목장들이 성령 충만과 풍성한 은사로 서로에게 사랑의 수고와 섬김으로 거룩한 교제가 실천되고 합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기관들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어린 영혼들을 돌보는 교사들에게 복음의 확신과 강력한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워져 세상을 선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소서. 2021년 교회와 성도들에게 재정의 축복을 주셔서 온전한 11조와 감사 생활을 실천하며 믿음의 간증들이 풍성하게 하시고 범사에 주의 능하신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동신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하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소문이 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원근 각지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오. 매주일 등록하는 성도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부산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일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신영욱 권사님 나오셔서 오늘 밤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회로 셋째 날 이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닮아가는 한 해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녀로 삼으시고 그에 합당한 권세를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신분을 확실히 알게 하옵소서. 품꾼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많이 힘들고 지쳤었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사람의 사랑의 삼겹줄을 실천하여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다툼, 분쟁이 쓴뿌리를 온전히 도려내게 하시고 언제나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소서.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도 대면하여 함께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를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믿음 생활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잠잠히 묵상하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하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의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또 김문수 목사님과 황영일 목사님 하시는 사역에도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이 성전과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셔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셋째 날 이 밤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동신 가족들이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밤기도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늘 집중하게 하시고 믿음의 새 출발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손길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선한 역사하심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모든 범사를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는 뜻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며 또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서 사명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 동신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친히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주심이 있게 하옵소서. 은혜 베푸심을 사모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신년맞이 특별 밤기도회 마지막 날에도 동참하고 있는 우리 동신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믿음의 은혜들이 풍성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셋째 날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인정하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금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내자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도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지요. 이 전도서는 이 전도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전도서 12장 1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러하라. 이 말은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힘이 남아있음, 또 자기 자신의 어떠한 능력이 아직은 발휘될 만한 그때에 자기를 의지하고 교만하고 자고하지 말고 그때가 지나고 나면 이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해지고 무능해지고 연약해질 때도 올 터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이 청년의 때에 모든 걸 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그 온전한 믿음의 길을 우리 함께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말이죠, 누구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가, 또 누구의 손길을 통해 다듬어지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일입니다. 성공이 되는 인생이 되느냐, 실패하는 인생이 되느냐, 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곧 누구의 손에 이끌림을 받으며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봄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결코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고 사회적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람은 어떤 일이든 함께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들에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지 않아서 여자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 사회를 구성시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 혼자 모든 일을 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동력하고 우리 이웃과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삶으로서 이 한 해를 신앙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도 그 존재가 존재하고 있는 한, 그 존재에게 이름이 있는 한 그것은 다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쓰레기 같은 하찮은 물건도 아주 명장의 예술인의 손에 옮겨져서 만져지기만 하면 아주 예술적 가치의 작품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1943년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던 한 예술인이 있었습니다. 그 예술인은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하게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하나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자전거를 무심히 쳐다보다가 이 자전거에서 안장과 핸들을 떼어가지고는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자전거를 타는 안장, 그 안장과 핸들을 가지고 집에 와서 이리저리 궁리를 하다가 이것을 하나 묶어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이 뭐냐?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에요. 손잡이인 핸들을 거꾸로 올리고 안장을 삼각형 밑으로 내려서 그걸 딱 붙여놓고는 황소의 뿔을 닮은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으로 명명을 하여 그 작품을 하나 예술적인 작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한 50년 정도가 지난 뒤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경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얼마에 팔리게 되느냐? 그때 당시 자그마치 우리나라 돈으로 293억에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경매에서 낙찰이 돼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든 작가가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피카소예요. 물론 이 자전거 안장과 손잡이가 그만한 가치를 발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 그 경매에서 금액이 달라진 거예요. 피카소가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던 자전거 부속이 이 피카소라고 하는 예술 작가의 손에 옮겨져서 작품이 되어지니까 무려 293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 가치를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의 값을 지불할 정도로 나를 아끼고 구원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값을 따진다면 나의 값은 얼마나 될까? 익숙한 표현이지만 저나 여러분의 값어치를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값어치예요. 예수님의 값어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만한 분이 또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값어치를 굳이 따지면 나를 그 값으로 지불해 주신 나의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모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이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통하여서 허물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값을 이렇게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진노 중에 처할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그 예수님의 값어치로 그 큰 사랑받는 대상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다른 성경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나 지렁이처럼 표현되어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너의 구원자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리고 누가 우리를 돌보냐에 따라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가치와 우리 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떤 값어치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 그 예수님의 값어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모든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봅시다.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한번 합니다. 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에 인정한다는 말을 acknowledge라는 단어를 써요. 이 acknowledge라는 말은 수용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수용한다는 뜻의 또 다른 단어가 confirm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이 컨펌이라는 단어는 그저 어떤 일을 점검하는, 그 수를 헤아려 보는 정도의 차원이라면, 이 acknowledge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점검이 아니라 그것을 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적 차원을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고 계심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평가하죠. 그래서 우리의 짧은 생각과 우리 짧은 경험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일이고 막 구분 지어버려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 이것은 어떻게 내가 운이 없어서 겪었던 일이야, 이 일은 또 내가 운이 좋아서 생겨난 일이야,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acknowledge. 그렇게 인정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려 하고 또 대척하려 하고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어쩌면 자업자득 같은 우리들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살아감에 있어서 저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점이 없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에게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예수 믿는다면서, 신앙생활 한다면서 왜 그런 식의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런 언행으로 살아가냐고 손가락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 어떤 믿음을 발휘하는 그 순간은 자기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못마땅한 상황에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적 태도를 잊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처럼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성품 것들을 드러내면서, 흔히 좀 더 거친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못된 습관들이 막, 민망함들이 막 드러나면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민망스럽잖아요. 근데 그것의 구분점이 뭐냐? 우리를 구별되게 만드는 의식이 어디에 있느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쉽죠. 받아들일 수 없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일이 하나님과 관계되게 하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과 똑같아진다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한다는 것을 드러낼 그 어떤 것들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 동신의 성도들은 2021년 이 한 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저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고 어떤 특별한 경우에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그저 뜨문뜨문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신앙으로 걸어가는 일상이 되려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관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정함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신앙인이 되어갈 것입니까?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 이 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늘 붙들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나 같은 인생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그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붙들려 살고 또 누군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모세는요,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죠.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원대한 꿈을 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끝내 자기의 꿈을 접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을 치는 아주 초라한 신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 주시잖아요. 모세에게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을 만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모세가 항상 들고 다니던 지팡이가 달라졌어요. 지팡이가 달라졌다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전에는 나무 지팡이인데 갑자기 금 지팡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에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치면서 나약한 존재로서의, 목동으로서의 모습의 지팡이였다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고 나서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임재의 상징적인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는 보잘것없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될 때는 나는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라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의 권능과 권세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붙들려 사는가, 누구의 손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임재하심의 상징이 되었을 때는 그 지팡이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역사할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믿음의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를 굳건하게 세워주셔요. 여러분, 시편 55편 22절에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다 수고하는 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할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주겠다,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살아내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굳건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할 때 그러한 열매가 맺어짐을 믿고 우리가 더욱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위로와 기쁨이 함께 옵니다. 위로와 기쁨. 시편 94편 18절에서 19절에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라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있는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미끄러질 만한, 실족할 만한 일을 만나서 내가 실족할 것 같아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위로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그 기쁨과 위로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는 그 인생 속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기쁨과 위안이 되어지는 삶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금년의 삶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람들은 다 나름 소원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년 소원 기도 제목을 좀 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여러분 벌써 마음에 작정을 하셨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작정하지 못하고 오늘 금전에 내가 무슨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주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정 쓸 것이 없다, 정 쓸 것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쓰기가 참 확신함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라도 쓰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그게 가장 100점짜리예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소원을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몰라도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내 모든 삶은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 되면 내 모든 삶은 실족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우리의 소원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흥정을 하다 보니까 실족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금년에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이 더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으로 담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은 바로 그 일로 인하여 반응을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일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비슷한 공통된 질문을 하잖아요.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믿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잖아요. 그러자 그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공통적인 또 답이 있죠.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믿사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까지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응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어머니가 그러했어요. 모세의 부모는요, 당시 매우 두려운 상황에서도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애굽의 노예의 삶 속에서도 모세를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고, 그리고 모세 역시도 궁정에서 생활하였지만 궁정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결단으로 그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이 같은 일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3개월이나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부모들이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임을 바라봄이라.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의 결과가 있고 믿음의 열매가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그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같은 귀한 일에 쓰임받는 이 쓰임받음의 기쁨이 오늘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기뻐할 수 있는 그 뜻을 두고 우리한테 행하고 있으므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쁨으로 받아들여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소원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내 소원은 나의 분량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분량만큼이에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따라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아버지와 함께 몸을 잘 닦고 이제 나오는데 이 목욕탕 앞에 아버지 친구분들이 장기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친구분들이 장기를 두는데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옆에 먹을 것을 잔뜩 펴놓고 장기를 두고 있어요.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목욕하고 나와서 아버지 친구들이 장기를 두는 것을 부끄러움이 보고 있는데 그 친구분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 얘야, 너가 옆에 있는 이 과자를 좀 가지고 가라, 가지고 가서 먹어라 이랬더니요, 이 아이가 과자를 손뜻 잡지 않아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 툭툭 치면서 과자를 잡아서 빨리 집에 가자고 말합니다. 그래도 얘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자 이 아버지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애가 숫기가 없는 것 같구만 하면서 그 아버지 친구의 큰 손으로 과자를 덥석덥석 잡아서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이쪽 주머니 채워서 넣어주면서 집에 가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이가 입이 희죽 웃으면서 집으로 갑니다. 그러자 가는 길에 아버지가 물어요. 너 왜 아까 아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기분 좋게 집어넣고 오지 왜 쭈삣거리고 서 있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빠, 내 손은 조그맣잖아요. 아저씨 손들은 크잖아요. 내 손으로 넣어봤자 한두 개밖에 못 넣는데 아저씨들이 집어넣어주니까 온 주머니에 다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 소원을 자꾸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소원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는 우리 동신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소원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다 자신이 영광받고 싶어요. 그래서 영광받기 원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을 자꾸 갖추려 합니다. 그래서 일명 스펙을 쌓아가려 하죠.
현대인들은 스펙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대의 젊은 청년들도 스펙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뭔가를 더 써넣으려고 뭔가를 자꾸 갖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싸움에는요,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략과 지혜는 그냥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펙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스펙은 눈물과 감동의 그 어떤 스토리들이 함께하지 못하면 냉랭한 조건에 불과한 거예요. 눈물과 감동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을 때 그 스펙이 빛이 나는 거지, 눈물과 감동의 스토리가 없는 스펙은 그저 수단에 불과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역경에 굴곡 있는 삶이 때로는 부끄러운 것 같고, 때로는 회피하고,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놀라운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일명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아버지에게 가장 총애받는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은 어느 날 형들로 인해서 가장 불행한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서 팔려가는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꿈을 잊지 않았고, 역경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눈여겨보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단 말이죠. 요셉은 자기를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냐고 외치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꿈과 희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늘 바라보던 소망 있는 그 어떤 꼭지점, 그 소망 있는 어떤 스토리에 대한 감동이 그 인생을 남다르게 보이게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런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국의 나라에서 한 젊은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다니엘이지만 그는 바벨론 땅에 끌려가다시피 해서 가서 그곳에서 그저 좀 귀족층의 젊은이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그곳에서도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을 향해 뜻을 세웠던 다니엘이 결국은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을 위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려 하는 믿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같은 사실을 눈여겨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동실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사랑하는 동신 성도 여러분, 2021년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내가 내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순간마다 구하며 살아냅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그럴 때 우리에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위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들로부터도 귀중히 여김을 받고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증거받고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 밤 우리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내가 금년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2021년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동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금년에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여호와의 손길에 매여 살아가는 저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결단코 내 삶의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믿음을 따라 살아낼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해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는 신년 기도문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나누어 드려진, 또 교회 오셔서 혹시 가지고 가시기도 하신 신년 소원 기도문이 있으면 그곳에다가 써주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종이를 꺼내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 하나님 나는 2021년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두 개 이상 소원 기도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우리 이제 반주가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의 묵상을 하시면서 금년의 소원 기도, 하나님 나는 이런 기도의 소원을 갖습니다, 이런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좀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쓰신 분은 그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소원인지 그저 나의 소원에 불과한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신년 소원 기도문을 작성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동신성도 여러분, 관역이 있어야 화살을 쏘아도 명중인 줄 알잖아요. 기도문을 다 한번 써보세요. 나의 신년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한번 기재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문들을 나름 쓰셨으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나님, 나의 소원 기도, 이 소원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 소원 기도대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혹여 내가 바라는 소원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이것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으니 지혜로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금년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아뢰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담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으로 멈추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와 소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니, 하나님,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지어주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원하는 바를 늘 기억하며 그 믿음의 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흐트러짐이 없이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지도하셔 주시기를 소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밤에 아버지 앞에 소원하여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하셔서 금년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뚜렷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한 번 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3일 동안 주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 금년 안에 내가 주인 삼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 출발하는 금년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내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모든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믿음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들을 다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시고 자비하심의 은혜를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는 그저 그렇게 지나쳐가는 한 해가 아니라 뜻을 두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에 집중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살아내는 믿음의 새 출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됨을 호소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 말씀 안에 믿음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돌아보고 반가하며 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하심을 이루는 동신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기관은 기관대로, 목장은 목장대로 서로가 하나 되어서 어려울수록 더 믿음의 견고한 자리를 세워가는 우리 동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축복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동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범사의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3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동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을 출발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은 오직 하나님이 범사에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증거들이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시고 믿음 안에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금년에도 주님 동행해 주시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성도들의 사업장에 경영하는 지혜의 축복을 주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숙한 자들이 되어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우리 동신가족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모든 것들이 아버지 종식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 늘 간직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3일 동안 신년 특별 밤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 중에 결단하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와 저희들의 사업장 생업과 직장과 일터 위에와 출타 중인 성도들과 군에 눈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 전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